우리가 배우자를 찾을 때 하나님,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첫 번째 사람이 제 짝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속으로 한 번쯤 해보신 적 있나요? 사실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이런 마법 같은 표징을 구하는 게 꽤 흔한 일이죠. 하지만 이게 생각보다 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유명한 낙타 시험 방식이 과연 성경적으로 올바른 지혜인지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우물가의 엘리에셀 이야기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미래의 배우자를 찾겠다며 일어날 확률이 로또 당첨만큼 희박한 징조를 정해놓고 기다리는 분들 우리 주변에 꼭 있죠. 그런데 데이팅 앱이 넘쳐나는 이 현대사회에서 과연 이 고대의 낙타 시험 방식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게 정말 좋은 아이디어일까요? 틴더나 범블을 켜는 대신 우리가 정말 이런 특별한 표적을 구해야만 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핵심 내용들입니다. 먼저 이 낙타 시험이라는 신화의 실체를 벗겨보고 왜 오늘날에는 이런 문자적인 표징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짚어볼 겁니다. 이에서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할 4가지 청교도 원리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성경적인 배우자를 찾는 진정한 길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낙타 시험의 신화, 즉 오늘날 우물가에서 기적을 바라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간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했던 기도죠. 만약 여러분이 이 기도를 오늘날 그대로 카피해서 하나님, 오늘 카페에서 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대신 결제해주고 제 차 세차까지 싹 해준다고 먼저 말 거는 그 사람이 제 짝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사실 이건 성경을 마치 점치는 도구나 운세 뽑기 자판기처럼 취급하는 굉장히 위험한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고대의 유목민식 밤식이 지금 시대에는 통하지 않는 걸까요? 바로 신학적인 차이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이른바 특별 계시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이나 천사들 혹은 직접적인 표적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직접 보여주시던 때였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완성된 성경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 과거처럼 조건부 표징을 구하는 건 솔직히 시대착오적인 접근인 거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엘리에셀의 임무는 동네 평범한 중매 서는 일이 아니었어요. 이건 구속 사적 맥락에서 봐야 합니다. 장차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질 언약의 계보를 지켜내기 위해 하나님이 아주 특별하게 개입하신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의 연애사도 중요하죠. 하지만 이 사건은 인류 전체의 구원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맥락 속에 있다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엘리에셀의 이야기를 기계적으로 따라하는 걸 멈추고 나면 뭐가 남을까요? 여기서부터 시대를 관통하는 아주 강력한 4가지 청교도 원리가 등장합니다. 이 여정에서 우리가 꼭 뽑아내야 할 진짜 핵심 뼈대는 이겁니다. 첫째, 언약의 우선순위. 둘째, 기도와 섭리에 대한 신뢰. 셋째, 성품 분별. 그리고 마지막, 정당한 수단의 사용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삶에 어떻게 바로 적용될 수 있는지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언약의 우선순위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여인이 아니라 자기와 같은 신앙의 뿌리를 가진 친족 중에서 며느리를 찾으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건 단순히 상대방의 겉모습, 스펙, 연봉 이런 거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보다 나와 가장 깊은 신앙의 뿌리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 즉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의 세계관을 1순위로 두는 사람을 최우선으로 찾으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와 섭리인데요. 내 알량한 지혜에만 기대지 말고 하나님의 자비와 성실하심을 진짜로 신뢰하라는 겁니다. 엘리에셀이 여행 내내 정말 숨쉬듯이 기도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얄팍한 판단력에 의지할 게 아니라 간절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그분의 주권적인 돌보심에 전부를 맡겨야 합니다. 모든 결과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쿨하게 인정하는 거죠. 세 번째 원리는 성품 분별입니다. 여기서 낙타 10마리라는 숫자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볼까요? 목마른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다 먹인다는 건요. 어쩌다 일어나는 마법 같은 우연이 절대 아닙니다. 낙타 1마리가 마시는 물의 양을 아신다면 10마리 분량의 우물물을 깃는다는 건 그야말로 뼈가 부서지는 중노동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이게 바로 엘리에셀의 천재적인 부분입니다. 그는 요행을 바란 게 아니에요. 아주 강도 높은 성품 시험을 직접 설계한 겁니다. 평소의 신앙이 근면함, 환대, 친절 같은 실제 삶의 행동으로 확실하게 나타나는지를 깐깐하게 평가한 거죠.
내 평생의 동반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그 엄청난 성실함과 배려심이 있는지 그걸 직접 두 눈으로 확인했던 아주 지혜로운 행동이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정당한 수단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제발 하나님한테 기적적인 지름길 좀 열어달라고 떼쓰지 말자고요.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아주 일상적이고 훌륭한 도구들이 있잖아요. 건강하게 데이트도 하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교제도 나누고 믿을 만한 멘토나 선배들에게 뼈 때리는 조언도 듣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아주 성실하게 활용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보편적이고 정당한 방식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성경적 배우자를 찾는 진정한 길로 모든 원리를 종합해 보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해 이 문장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신뢰하고 기도하면서 성경적인 가치관과 인격을 갖춘 배우자를 찾되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여러분, 결혼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요행이나 마법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실한 준비와 다듬어진 성품이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와 딱 만났을 때 터지는 아주 아름다운 결과물인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을 여러분께 꼭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여전히 하늘에서 기적적인 징조가 떨어지기만을 멍하니 기다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말씀 안에서 치열하게 분별력을 기르고 성숙한 성품을 갖춰나가는 진짜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솔직한 대답이 앞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어디로 인도할지 결정할 겁니다. 오늘 준비한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